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절 5번째 주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주님께 애초부터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존귀 찬양 드리세.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새로운 한 달, 첫 주일,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의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저희들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연락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섬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선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영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신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감격하여 영배하게 하소서. 아멘. 만화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죽음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기운이 되었으며 그 만삭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부르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에 지은 죄를 침묵 기도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5번째 주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선별하여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불러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동안도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고유 명절인 중추절을 맞이하여 반가운 얼굴들과 만나 맛있는 음식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성령의 밝은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사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순천 중부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무거운 마음으로 이성전을 찾아온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셔서 돌아가는 발길이 가볍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상에서 병마와 씨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그들의 기도가 나음을 입고
회복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두가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 당만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합니다. 백성들을 돌아보고 약한 자를 위하여 일하는 자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은 유치부에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에게도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준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듣는 우리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저희가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자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받들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참 평화의 노래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귀한 주님의 참된 평화가 저희들의 마음 속에,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언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 아까운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려고 합니다. 직업을 갖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직업을 갖게 되어지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직업을 자기가 좋아하지 못한 직업을 가지면 사람들은 다른 것 한 가지를 하죠. 소위 취미 활동을 합니다. 자기가 좋아했던 것. 그걸로는 먹고 살지는 않지만 자기가 좋아했던 걸 취미 삼아서 사람들은 다양하게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하죠. 백화점에 여러분들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안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백화점에 한 번 가면요 옷이 정말 많습니다. 코너마다 옷이 많은데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옷은 따로 있어요. 백화점에 있는 그 많은 옷이 다 내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직원이 이 옷이 잘 어울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얘기는 사실 백화점 직원이 옷을 팔기 위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고 내 마음에 들어야 우리는 옷을 사게 되어지는 것이죠. 곧 사람의 기질, 생각, 성격, 취향에 따라서 그 옷도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반찬이 많이 나오는 비싼 한정식집 한 번씩 가시죠.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 할 때 갑디다 보통 보니까. 근데 그 많은 반찬이 있는데 먹을 것이 있던가요? 반찬은 많은데 돈이 아깝다, 먹지 할 것 없다 하는 생각을 거기에 동의하신 분들 아마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단품 요리 하나만 있으면 사실은 됩니다. 신수성찬이 아니어도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먹게 되어지고 그때 행복과 기쁨이 오는 것이죠.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 지금 연휴는 아직 안 끝났지만 좋아하는 음식 많이 드셨죠? 아멘? 아니요, 대답이 엄장로님 집만 장만했는가 보다요. 나머지 집은 어째 별로 외식하십니까? 밖에 나가서 주로 사서 드셔버렸습니까? 음식은 같이 만들고 많지는 않지만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은 내 중심의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걸 신앙의 입장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은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믿음만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성도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51편 19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의로운 제사, 번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곧 오늘로 하면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려야 함을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번제 제사를 다시 재해석해 내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 시대 이 시대를 예수님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몸은 살아있지만 제물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우리의 몸을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이 된 몸, 거기에는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들이대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인격, 나의 삶을. 그 제단이 누구의 제단이에요? 아벨의 제단인 겁니다. 가인의 제단이 아니에요. 아벨의 제단.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연락받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제단을 기뻐 연락받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 그는 지금 20대 약관의 나이입니다. 20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혈기방자한 그러한 때인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아버지를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계승받게 되어진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3절은.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라고 아직은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에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그는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한 것이죠. 다윗이 유언을 남긴 거죠. 유산과 유언을 남긴 그 말씀에 따라서 그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그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나이 20대예요. 아주 젊은,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저보다 물론 어린 분들도 계시지만 50대 이상 된 사람들의 생각했을 땐 어린 나이인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힘을 얻고 그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사람, 곧 내 욕망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나가고 지켜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예배의 삶이 솔로몬 20대 나이인 왕이 되어진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기브온 한 12km 떨어진 겁니다. 12km는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요즘 차가 있기 때문에 짧다라고 생각하지만 걸어서 간다면 짧은 거리가 아닌 겁니다. 이 거리를 멀다라고 마다하지 않고 그는 그곳에 가서 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가 바친 제물이 1000마리 정도의 예물을 드린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날 가끔 저도 이제 그 1000번제 아이들을 위한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로부터 한 달에 한 번씩 1000번제를 드렸어요. 성경에 있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그게 20 몇 살인가 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내하고 기도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보험을 넣을까 번제를 드릴까 고민했어요. 둘이 합의 보고 그래서 보험 넣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자 하고 1000번제를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1000번제 학자들이나 혹자들은 이건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야. 무슨 솔로몬이 1000번 번제를 드렸어? 아니야. 누가 뭐라고 해요? 성경은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한 것이지 1000번 1000일 동안 드렸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왕이 늘 그곳에 가서 번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성과 헌신이 그 제단 위에 쏟아 부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란 그런 거예요. 나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여호와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귀한 모습인 것이죠. 예배만 그렇게 번제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예배를 드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균형 잡힌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겁니다. 1000번 가서 제사를 드린 것이 틀렸다. 1000번 한꺼번에 드렸다. 이것이 더 맞다. 그런 논쟁을 하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삶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의 예배, 최선의 제사를 기브온 산당 12km까지 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이 제사를 받아주십시오. 나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성경은 1000번제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곧 1000번제란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위에 왕이 되어지신 분입니다. 내 정성과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인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은요 정성과 사랑과 헌신과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자리를 내가 지키면서 하나님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를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그것은 귀한 일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리고 있는 소중한 마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야, 내가 한번 시작은 하고 마무리는 할 테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에 감사와 감동으로 정성과 사랑과 헌신과 인내심을 가지고 일천번제 끝까지 지켜내는 그러한 삶의 모습. 신앙생활에 어려움과 힘들과 고통과 심지어 박해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며 신앙을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포기가 없는 그러한 귀한 삶의 모습, 우리의 삶, 오늘 성경 일천번제는 바로 그 예배자로서의 삶,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그 귀한 삶을 솔로몬은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귀한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더욱 사랑하시사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꿈에,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고 오늘 우리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어렸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한테 꿈에 나타나서 이걸 물으면 농부의 아들로 이 가난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데,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벗어나서 부자가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요 거기에 관심이 대단히 많아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꿈속에, 내 꿈속에 나타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도깨비 방망이 하나를 주랴,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는 그것이 있었기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날 것 상상도 못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였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나는 아직 아이라는 거예요. 이 국가를 경영하기가 내 지금 머리로 내 지혜로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대 기고만장할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조용히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겸손의 사람이 바로 저기 솔로몬의 모습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직책은 대단히 엄중한 직책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직책,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이라고 하는 그 직분, 회장, 아니면 무슨 부장, 아니면 대원, 이 직분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나에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을, 이 왕의 재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사라고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나약함과 미성숙함을 그는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차대한 임무를 감당해내려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능력이 없으면 저는 이 직분을 감당해낼 수 없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어진 사람만이
그 어떤 결과가 좋게 나게 되어졌을 때에도 이건 내가 한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 잘난 맛으로 한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은 계속해서 솔로몬은 얘기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가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그렇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래 좀 살게 해주십시오. 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바른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그는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그는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꿈속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평상시에 그는 많은 부를 생각했다면 하나님 저에게 한 1,000억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그는 그런 사고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어리고 이 백성들은 많은데 이 백성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지혜인데 이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라는 생각을 그는 평상시에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한 요청을 그는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소원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소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솔로몬의 예배인 것이고 예배 속에 들어가 있는 기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평상시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중보 기도가 어떤 기도여야 할지도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일전번제 예배를 드리면서 겸손하게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하고 있는 온전한 기도,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30-40년 전만 하면 대한민국의 교회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한국의 교회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자 한국의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의 소홀함과 기도의 소홀함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집중되지 않고 기도가 집중되지 않고 사라지기 시작하자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분쟁과 싸움만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에 돈이 없을 때는 분쟁과 싸움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분쟁과 싸움 자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서운한 마음 들면 내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는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위기인 겁니다. 대한민국의 위기가 세상은 경제에서, 정치에서, 교육에서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한국의 위기는 한국 교회의 위기인 것이고 교회의 위기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기도가 회복되지 않음이 위기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순간 예배드리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서 일천번제를 드리는 오늘 솔로몬의 이 귀한 예배, 그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 지혜로운 마음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듣는 마음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인 줄 믿습니다. 지혜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겁니다. 내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말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으로 살아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는 화답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겁니다. 진정 내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그 삶, 그 삶이 바로 시작이 뭐냐면 번제, 예배인 것이고 그 안에 기도가 들어있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일천번제를 드리는 지속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작은 아이라라고 하는 겸손으로 그는 지혜로운 마음, 듣는 마음을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사 섬김의 귀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좋은 여러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솔로몬보다 더 크고 위대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사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날마다 바로 서서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복된 신앙인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픔아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
살겠네. 아멘.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 감사함에 의한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제단을 위해 봉사하며 헌신합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손길들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다니는 직장과 사업장이 더더욱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과 가정 위에도 한없는 사랑과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 주의 영광을 위해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만찬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재중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위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하늘의 천사들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거룩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온 세계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주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의 말씀이 내 생활 속에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여 모든 이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의 명령과 약속에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주 성령이시여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 성령이시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할 때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보이사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손에 떡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셔라. 이것은 너희와 많은 이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맺은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떼는 이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찬양받으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진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욱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뜻에 충성하여 열매 맺는 감사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회복되어 말씀과 기도와 진리의 복음이 일상 속에서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그러여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명을 사랑하며 겸손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과 동행하여 풍성한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연휴 기간이어서 식사를 교회에서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가족과 함께 하시고 식사도 가족과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월 마지막 29일 주일이 추수감사주일, 전교우, 출석주일, 새생명, 전도축제 날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선정하여 주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호상 감사노트 거의 마무리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도 채 못 남았는데 잘 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새벽 기도는 수요일 날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4일 수요일부터 시작하고 10월 첫날이기에 안수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 이제 열심히 새벽 기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셨습니다. 강철 안수 집사님 입원 치료 중에 계시고 김우진 집사님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 화순읍교회당에서 임신호회 있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힘같은 순종과 양기로운 명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엔 위로와 기도에 능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시리 오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위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내주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과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하시옵소서. 주의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성과 지혜로운 마음으로 섬기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예배자로서 날마다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심령 위에와 군문의 다른 도시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앞날 위에와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치료받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의 건강 회복 위에와 멀리 외국에까지 나가 있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